치열한 전투라고 했던 게티스버그 전투에 이제 공격 명령을 링컨 대통령이 내리면서 편지 한 통을 이제 그 마이드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번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시오. 에이브래함 링컨. 자, 이 편지를 보면서 이 공로는 모두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소금과 빛의 지도자는 바로 이런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8.15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반만년 빈민 국가에서 참으로 우리가 1200만이나 되는 남한의 크리스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여를 허락해 주셨는데 1200만이나 되는 크리스찬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링컨 같은 지도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지 않는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죄 짓는 선상에 늘 이렇게 이름이 거론될 수가 있을까. 언제까지 물고 물리는 이 정권이 계속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제 36년간의 그 압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말을 써서 우리만 해도 아직 잘 모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본 압제가 뭔지를 몰라요. 거기에 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0주년 됐는데 우리끼리 싸움을 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언제까지 이 싸움이 종식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맡아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16절 말씀처럼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남쪽에 교회가 많으니까 남쪽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 남쪽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북쪽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바 혜택이 많잖아요. 북한을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린 뭔데 이렇게 갑자기 잘 살고 저기는 뭔데 저렇게 못 사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인생,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정체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인생을 살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지금 오늘 말씀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팔복설교를 다 들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두가 3인칭으로 써지다가 핍박을 받을 때 11절 12절서부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핍박받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핍박받는 이 부분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어요, 주어가. 팔복을 누리기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된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될 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가 아니에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미 소금과 빛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내공을 쌓고 내적인 소양을 쌓아가면서 팔복을 이제 누리는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바닷물 한 컵에 소금이 50g이라고 해요. 소금의 원래 자리는 바다지만은 이 정제되어서 세상에 유용한 것으로 지금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바다는 참으로 신비로운 곳이에요. 짠 소금기를 가지고 있어서 바닷물은 어떠한 것이 몰려와도 부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몰려드는 그 숱한 물들을 정수시켜서 대지로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역사 속에 소금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바로 별별 사람이 다 들어오지만은 새 사람을 만들어 다시 세상에 내놔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소금이 되어서 교회가 바닷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떠한 힘든 사람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바다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목장 식구 힘든 사람은 어디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아유 빨리 이번 목장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번 목장이 끝나서 저 사람을 안 봐야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다는 누구라도 변화시켜요. 바다는 누구라도 변화시켜요. 어떤 쓰레기 같은 사람도 다 변화시켜요. 바다만 들어가면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바다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금이 유용하지만은 교회 속의 소금이 되지 말고 세상 속의 소금이 돼야 돼요. 교회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소금 같은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세상 속의 소금.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이나 불이나 이것은 생명 유지에 절대로 필요한 것처럼 이 진정한 성도가 없는 세상은 영적 생명이 끊어진 세상과 같아요. 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어지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맛있는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맛있는 발명품이 라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라면 회사에서 홍보한 문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것이 이마무라 고이치라는 사람이 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걸작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라면이래요. 그 맛의 중심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의 30% 내지 40%가 그 스프의 30% 40%가 짠맛 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또 반드시 없어져야 될 식품이라고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치통에도 쓰고 고대 신생아는 소금으로 씻어내는 역할도 했어요. 자, 이렇게 쓰여지는 소금이 얼마나 많은 용도에 쓰이는 줄 아세요? 한 14,000요거쯤 쓰인다는 거예요. 소금이. 제가 그래서 한 몇 가지만 지금 읊었습니다. 그런데 식용은 전체 생산량의 10%고 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쓰이는데 이 14,000여 곳에 쓰이는 소금처럼 성도인 우리도 곳곳에 쓰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60억 인구는 60억 곳에 곳곳에 쓰이는 인생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쓰이지만은 쓸모없는 소금도 있어요. 한 알갱이 소금은 쓰잘데가 없어요. 한 알갱이 소금. 그래서 소금도 연합해야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더러운 소금, 모래가 있는 소금, 녹아지지 않는 소금. 이건 다 발에 밟혀 버리워질 뿐이에요.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녹아지지 않으면은 제대로 예수를 못 믿으면 교회에서도 밟히고 세상에서도 밟혀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밟히게 돼 있어요. 자, 왜 쓸모없는 소금이 될까요? 녹아지지 않는 소금, 공주 같은 소금, 왕비 같은 소금, 귀족 같은 소금, 그것은 이제 밟힌다고 그랬어요. 소금은 우선 흔한 자원이에요. 옛날엔 강대국이 소금 나는 것을 독점해가지고 금같이 팔았던 시절이 있는데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소금이 없는 데는 없어요.
혹시 해변가가 없는 데는 산속에라도 암염을 두셨어요. 소금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4,000여 곳에 쓰일 만큼 귀한 것이지만은 누구에게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혼자 귀하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나 쓰일 수 있는 귀한 그런 왕 같은 존재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귀족의 자세는 쓸모없는 소금이 돼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은 아끼다가 이제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실 수 있을 때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녹아지려면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미움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 어디든지 우리는 소금으로 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져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으면 너무 볼품이 없어요. 자기 존재가 녹아져서 없어져야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됩니다. 이런 역할을 못하면은 우리는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밟혀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밟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현재형이 쓰였습니다. 항상 밟힌다는 것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항상 사람들에게 밟힐 정도로 무가치하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서도 내가 천국 간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은 건 없어요. 시험은 내가 붙을 것도 같고 안 붙을 것도 같지만, 이 결혼은 할 것도 같고 안 할 것도 같지만 천국은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은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천국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의 개념이 아직도 다오의 수준을 머물러서 팔복은 입으로만 조아리니까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 원리로만 아는 사람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은 소금이 돼. 자기 주제를 알고 너무 많이 먹으면 짜서 고혈압이 되죠. 또 너무 적으면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소금도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디고 상처난 곳, 더러운 곳, 미운 곳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이게 맛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제 이 소금이 잘 녹아지는 건 숨어 있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밟혀 버려지는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이지 녹아진 사람은 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숨어 있으면은 저절로 빛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저절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다. 근데 태양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지 아니하고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별은 밤에만 빛나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예수 믿는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온 가정이 환한 거예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길이 보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된 인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산 위의 동네는 눈에 잘 띄게 돼 있고 어두운 밤에 불을 켜둔다면 멀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라는 말은 자신을 숨기는데 전혀 무능력하다는 뜻이고 또한 이 말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을 밟히지만은 내가 숨어 있으려고 녹아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소금처럼 녹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산 위에 동네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아시기를 바래요. 이 원리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오픈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숨기고 있으면은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이 능력이라고 해요. 왜 오픈이 능력이라고 할까요? 내가 100% 죄인인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면은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존적인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픈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오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땅에서는 가장 평화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평화스러운 사람,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화평스러운 가정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가정. 목장에서도 서로 죄를 고백하는 목장이 가장 평화스러운 목장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모였으면 가장 화평스러운 교회입니다. 내가 돈 잘 벌어서 돈 잘 버는 남편, 공부 잘하는 자녀, 살림 잘하는 엄마 있으면 화평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모임은 지옥인 거예요. 보세요. 반드시 분열이 있어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속이고 있을 뿐이에요.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드러나야지 이건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소금처럼 녹아져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을 드러냈을 적에 그게 남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남을 비춰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견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요 매사에 그렇게 올바른 견해가 생각되어지는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제 산 위의 동네가 이제 숨겨지지 못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대. 산 위의 동네에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로 범위가 축소되었어요. 어떤 날은 본문이 지경이 넓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날 본문은 산 위에서 집으로 범위가 축소됐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산 위 동네에서 경험케 하시지만은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자고 하지만은 결국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집안 사람,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내가 부자들, 지식 있는 사람들, 혹은 나는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하고만 놀아야 돼. 다 똑같이 이렇게 끼리끼리만 교제한다면 빛은 될 수가 없어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도 있어요. 우린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은 어디서나 맛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맛이 없지 않아요. 가난해도 내가 소금이 되면 어디나 맛있는 사람이 돼요.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오늘 이곳에 힘든 일이 있다면 빛으로 부르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추어 주어야 할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오픈합니까? 내 죄를 날마다 오픈합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무지 내가 비치는가? 16절에 성도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에서 최후로 남겨진 보루에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감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 앞에 보이는 착한 행실이에요. 내 사건에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좋은 게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분해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기뻐하며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착한 행실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큐티 선교회까지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 상담 메일도 받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정말 남편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온 시댁 식구에게 정말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교회를 겨우 나가게 됐는데 겨우겨우 교회 나가는 걸 허락받게 됐는데 지금도 그 남편한테 핍박받는 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초등학교 딸이랑 이제 교회를 같이 데리고 나가는데 이 초등학교 딸이 그냥 1년이나 넘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어떤 게 올바른 견해입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견해입니까? 남편한테 말하자니 이제 교회는 죽어도 못 나갈 것 같고 또 가서 얘기하자니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찾아가고 사모님에게 찾아가는 게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만 왕따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가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는 게 제일 옳지만은 남편 때문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이해 안 되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보니까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살아온 것의 결론이구나. 그분은 얼마나 힘든 교회에서 모든 걸 맡아서 수고를 했는지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볼 수 있는 분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늘을 찔러서 그 열심을 이 방법밖에는 고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사건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자기의 열심을 이거를 막 무슨 의를 위한 핍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뜨면은 저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 교회를 와도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 부모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대화를 가져야 돼. 대화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 한참 중고등학교에 또 초등학교 요새는 인터넷 이런 뭐 PC가 나와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정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참 지금 젊은 아이들이 오면은 이 아이도 저 아이도 맨날 교회 오면은 그냥 얘하고도 사귀고 싶고 쟤하고도 사귀고 싶고 이러다 조금 더 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누구한테 가서 탓하지 말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세상 속의 소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속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문제아가 있느냐? 문제 부모가 있는 거지.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결국은 그것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대.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두 번째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해야 합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된대. 이것은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이 율법을 이루고 완전케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요?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행치 않는 자래요. 그러면은 버리지 않는 자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 자가 그럼 행하는 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고 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알고 지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서기관은요, 이 율법을 문제지 푸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수련장을 엄마가 선생님이 한 50장을 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딱 풀고는 너무너무 안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이걸 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풀지도 않은 주제에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게 율법이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수련장 50장 풀어가지고 영어를 잘합니까? 내가 철이 들고 보면은요, 방법이 끝도 없이 많이 있잖아. 공부를 끝도 없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인은 50장 풀고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다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몇십 년을 보는데 그거 봤다고 가르칩니까? 저는 보면 볼수록 모르겠는 게 성경이에요. 보면 볼수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코스 거치고 저 제자훈련에 사역훈련에 크로스에 베델에 전도폭발에 다 나는 거쳤다고 성경훈련까지 다 거쳤다고 내가 또 신학까지 했다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나는 그 50장도 못 풀고 50장을 풀어도 나는 영어는 하나도 못해. 나는 정말 실력이 없어. 도와주세요 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사람이 자꾸 사람이 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엔 내가 50장 풀었어요. 그러고 잘난 척을 하는데 점점 알아갈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어. 성경을 다 잘잘 읽어도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큰 자라는 거. 이것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그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목자 선택. 목원들이 하게 하는 거. 이걸 좀 해보려고 해요. 목자는 사랑하고 섬기고 본을 보이는 삶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면 저분을 닮고 싶어.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닮고 싶어요?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사건마다 이렇게 올바른 견해를 내주고 또 눈물이 찔끔만큼 사랑하니까 올바른 얘기도 해주고 그 대신에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전달이 되어져. 그런 사람이 닮고 싶을 거예요. 목자와 성경교사는 다른 거에서 어떤 교단은 목자와 성경교사가 따로 있는 교단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참으로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런 사건이 나면 해결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1.1핵이라 역설적으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구약을 우린 절절히 읽어왔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구약 역대하 읽습니다. 뭐 아사, 여호사밧에, 여호람에 그냥 뭐 왕들 이름 읽기도 어려워요. 뭐 너무나 많이 나와요. 확 닫아. 그런데 구원이 대충이 아니고 구원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요 대충 읽지 않고 자세히 읽어왔어요. 정말 우리는 자세히 읽어왔어요. 진짜 토시 하나도 안 빼고 자세히 읽어왔어요. 제가 자세히 읽으니까 여러분도 자세히 읽어요. 그렇게 자세히 읽다 보니까 한 줄도 흘리지 않고 읽어오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너무 고난이지만 여러분들이 고난 없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순종이라는 거예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읽고 부여잡고 오는 것. 이게 가장 큰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제 일생의 가장 큰 순종이 성경입니다. 남편 순종도 아니고 시어머니 순종도 아니고 이 성경 있는 순종이 가장 힘든 순종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하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부도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밑에 부인 밑에 녹아지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했다. 저렇게 하면 흥했다. 가르쳐주잖아.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한 절도 남김없이 읽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아십니까? 이것처럼 어려운 일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미리 십자가를 길러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리 순종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쓱 지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조민아 집사님 방글라데시에 가도 아셨어요? 예, 오늘 그냥 도장을 콱 찍어두는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설교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들었는데 생각나는 설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콩나물 자라듯이 물을 부어도 자라가는 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큐티하고 나누고 그걸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모두 설교를 저절로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들 교회는 성경 이렇게 하니까 딱 읽고 나면 마태복음 본문이 다 기억이 납니다. 역대하 본문이 다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나시죠? 마태복음 본문 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면 설교가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듣고 나면 뭐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진짜 삿가닥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거꾸로 서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본문 생각나라고. 저의 삿가닥질을 생각하면서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목장 예배도 샘플도 없어요. 목장 예배 샘플도 없는데 본인들이 듣고 목장 예배를 다 인도를 하는데 모두들 수준급이에요. 저는 이게 말씀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지도 않고 50장 수련장 50장 딱 풀어놓고는 내가 무슨 코스 다 거쳤다고 이미 천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안심을 하면서 이 불완전한 율법의 수준을 지켰다고 너무너무 건방을 떱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근데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수준은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말라의 수준이고 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이 말라기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하라 사랑하라의 수준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자가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받은 사랑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성령의 수준으로 주님이 올려주시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착한 행실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큰 자이지만은 거꾸로 내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힘으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나는 여성 해방문자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 목사가 돼서 남자 목사를 폐하러 온 저도 아니고 근데 열심히 한 절 한 절 성경 읽다 보니까 여성도 남성도 완전케 하려는 것이 성경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맡은 바 일에 충실히 살다 보니까 이제 교회까지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큰 소리 내는 것보다는 무시하지 않게끔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목사 안수 안 주는 교단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교에서는 저를 불러서 사경회를 했어요. 제가 가야 될 곳 그런 데는 또 이런 것 때문이라도 가야 돼서 제가 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합신교단에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문에까지 전부 다 이제 강사로 이름이 나와서 일면에 딱 나왔는데 그 다음 주일인데 교단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 안 주는데 왜 강사로 불렀냐? 그래서 잘렸잖아요, 제가.
이걸 저는 이런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저기를 제가 받았는가 하면 이제 여성 안수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는데 저보고 와서 연사로 참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스케줄도 있어서 못 간다고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여자를 무시하지 말래 이래서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무시하지 않게끔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모이니까 저를 또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는데 누가 부르겠습니까? 근데 실력은 뭐가 실력이에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지 못해. 부인이 남편을 못 자녀가 엄마를 못 무시해요. 우리가 큐티를 못해도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그럴 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거 자녀들에게 이게 두고두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나가면 뭐합니까? 요아스는 혼자서 열심히 개혁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사악을 행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맨날 명품 바지나 사러 댕기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것이 다 본이 돼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댕기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실력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무시받지 않게 사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안전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는 따뜻한 물을 만들어내는 대형 온수기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침을 튀길 정도로 열정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고 신문 스크랩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자료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해를 보냈는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자기 집도 팔고 또 전세에서 다시 월세로, 이제 월세에서 복지시설 생활까지 내려앉게 되었어요. 오직 온수기 제작만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다른 사업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애석하게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수많은 냉 온수기가 앞다투어서 출시되었고 이제 이분이 추진해온 사업은 무용재물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전락을 했을까요? 중대한 한 가지 사실을 빠뜨리고 일을 해온 거예요. 정말 이 한 가지가 무언가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자금은 어디에서 얻는가? 100만 분의 1 확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증권에서 집 사고 사업하겠다고 하면은 이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마다 모래성인 거예요. 집 팔고 전세로 월세로 복지시설로 내려가도 이 허황된 것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한 줄 한 줄 읽는 것이 고난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고난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결론은 말씀 한 줄 한 줄 읽는 거예요. 말씀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전체가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공부도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공부는 제가 평생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야지 여러분들한테 비춰주잖아요. 요즘에 역대하 20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역대하 읽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지만은 자기는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개혁을 했는데 너무나 힘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지만 금세 기도할 대상을 찾고 열조의 하나님, 이방인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겠구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고 할 것은 항우를 이루고 서서 기다리는 것만 잘하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순서대로 역대 20장의 기도에 그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심히 크게 찬양하니까 물러갔어요. 그것이 이방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내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으로 인해 도리어 영적 유익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물질의 축복도 오게 되었어요. 이게 순서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성호를 찬양했기 때문에, 불신자로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 유다의 그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도움을 받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방법을 바꾸라고 하세요. 자, 어떤 세력이 지금 이혼 소송을 하면서 믿음의 변호사를 쓰지 않냐고 유능한 유대인 변호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남편이 고학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소송에서 밀리게 됐어요. 그 유능한 변호사. 근데 어저께 본문을 딱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 변호사를 바꿔야 되는가.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 어떻게 이것이 지금 너 그 병법을 빨리 바꿔라. 이것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삶하고 이거하고 맞는 거냐? 이러면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다르니까 또 각자 대답을 다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이 중요해요. 목장 모임이 중요해요. 서로 나눠야지 돼. 이렇게 1.1핵이라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읽어나가는 것이 엄청난 고난이겠지만은 미리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맺습니다 했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세계 여성의 애인으로 불리던 미남 로 허드슨이 이 병든 초라한 얼굴이 텔레비 화면에 나오고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공개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가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세계가 알았어요. 35년간이나 그가 이중생활을 해왔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그의 곁을 떠났고 죽기 전에 도리스 데이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한마디 던져준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인데 유명해도 밝혀지는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이제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나는 소금과 빛이에요. 되게 해 주시옵소간 맛을 내주고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환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케 합니다. 불완전한 정죄의 율법에서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 열심히 하셔야 돼요. 행하는 가르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된 녹아지는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대로 살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적용은 말씀 읽는 고난. 이거 여러분들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내 인생의 구속사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옵니다. 이 축복이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